오늘 마음을 돌이켜 감사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세상에서 고난이 끊어지지 않고 개개인의 인생에도 어렵고 힘든 일이 끊어지지 않아서 눈물과 탄 속에 살다 보니까 감사를 잊어버린 일이 종종 있습니다. 마음에 기쁨도 없고 감사도 없이 그냥 하루하루 얼굴에 내 전자를 쓰고 고되고 힘든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은 아직도 감사한 일이 그래도 적지 않게 많이 있습니다. 하늘과 땅이 넉넉하여서 사람이 아직은 살만하고, 더군다나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니 감사할 일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고통 가운데 있다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치료함을 받았습니다. 그 가운데 한 사람이 돌아와서 예수님께 감사하는 내용을 오늘 읽어보았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살펴봄으로써 감사를 잊어버리고 사는 우리의 심령에 새로운 감사의 마음이 불릴 듯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이 세상에는 발등에 떨어진 불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나병 환자에게 있어서 병을 치료하는 것이 발등에 떨어진 불이죠. 그런데 이것은 발등에 떨어진 불보다는 훨씬 크게 그야말로 온몸에 떨어진 불덩이와 같습니다. 이걸 끄지 못해서 어찌 살 수 있겠습니까?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어느 마을에서 멀리 서서 예수님께 소리질러 외칩니다.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치료하여 주십시오. 그 사람들은 병이 앓았기 때문에 정상적인 사람한테는 가까이 오지도 못합니다. 그러나 그들의 부르짖음을 예수님께서 들으시고 제사장에게 가서 내 몸을 보이라고 했습니다. 그 말을 듣고 이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잠시 당황했을지 모릅니다. 아니, 병을 주님께서 치료하시고 너 깨끗이 나았다가 선포하신 것도 아니고 곧바로 제사장에 가서 내 몸을 보이라고 하신 즉, 주님께서 그러면 가는 도중에 우리를 치료해 주신다는 말인가? 그런데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믿음이 있었어요. 그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제사장들을 향하여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아가는 중에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서 순식간에 온몸에 나병이 나왔어요. 얼마나 기쁘고 감격스러운 일입니까? 그런데 그 중에 한 사람만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예수님께 뛰어 돌아왔어요. 얼마나 힘차게 뛰어왔는지 그야말로 숨이 목에까지 차도록 예수님께 뛰어왔습니다. 그것을 보고 예수님께서 그를 기뻐하시고 칭찬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그 예수님께서 이 나병 환자에게 새롭고 놀라운 그런 하나님의 복을 내려주십니다. 인생의 발등에 불이 떨어지면, 그것만 꺼지면 모든 것이 해결되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사실 육체에는 끊임없이 발등에 불이 떨어집니다. 그리고 이 발등에 불이 꺼지면 곧바로 잊어버리고 또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인생들이 많은데, 발등에 불이 꺼지면 세상으로 가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돌아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병 환자들은 병에 걸려서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오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예배하지도 못합니다. 그러나 그 발등에 불이 떨어졌은 즉 하나님께 돌아오고 예수님께 돌아와 찬양과 경배를 올려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 육체의 불보다 더 무서운 꺼지지 않는 불이 있다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발등의 불보다 더 중요한 것은 꺼지지 않는 불에 던져지지 않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9장 47절 이하에 보면,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거기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사람마다 불로써 소금 치듯함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상에서 발등의 불도 꺼야 될 뿐만 아니라 영원한 꺼지지 않는 불에 던져지지 않도록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믿는 신앙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발등의 불을 주님께서 꺼주셨을 때, 한 사람이 돌아왔을 때 주님께서 9사람이 어디 있는지 찾으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들을
육체의 질병에서 치료하는 것보다 더 이상의 복을 내려주시기를 원했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육신의 질병을 가졌을 때는 질병만 고치면 모든 것이 되는 것 같아도 육신의 질병에서 치료 안 받으면 건강한 사람하고 지금 똑같게 된 것밖에 없어요. 더 나은 것은 없어요. 문제가 사람들이 해결돼서 이 부도의 사태나 여러 가지 위험이 지금 처해 있는데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해서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면 그것은 일반 부도나지 않은 회사하고 똑같은 것밖에 없어요. 그 이상의 하나님의 복을 받을 때 이 세상에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건강을 회복시켰을 뿐만 아니라 더욱더 힘차게 지혜와 명철을 받을 때 이 세상을 이기고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어려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할 때 그 문제만을 해결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 이상의 복을 내리도록 주님께서는 예비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에베소서 3장 20절에 말씀합니다.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주님께서는 우리가 구하고 생각하는 그런 모든, 그러니까 치료받고 문제 해결되는 그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이상을 주셔서 세상을 성공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예비하신 것입니다. 시위대 뜰에 예레미야가 갇혔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부르짖으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부르짖어서 시위대 뜰에서 나오게 하는 그것으로 그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더 크고 위대한 하나님의 비밀을 보여주시도록 주님께서 예정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에 보면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그러므로 10사람이 나병에서 치료받은 것도 굉장히 대단한 일이고 중요한 일이지만 나병에서 치료받고 돌아갔다 할지라도 우리가 현실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들이 그 사람 그렇게 환영하겠습니까? 뭔가 그래도 꺼림칙하게 생각하고 가까이 안 할 수도 있어요. 그 사람은 분명히 건강한 몸이 됐지만 사회생활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기에는 어려울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병을 치료받고 곧바로 집으로 돌아가라 하지 않고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라고 한 것은 제사장의 확인을 받고 인정을 받고 사회에 복귀시키려고 주님께서 하신 복입니다. 그 사람들이 제사장에 가서 인정받고 사회에 복귀됐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분들이 병을 앓고 있을 때 하나님과 멀어졌어요. 옛날에는 나병을 천형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내리신 심판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과연 나를 사랑하시는가? 그런 의심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아주 힘들고 고치기 어려운 병에 걸리면 그런 마음의 의심을 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면 이런 어려운 병, 이런 희귀한 병, 다른 사람은 난치병, 불치병이라고 하는데 그런 병에 나를 걸리게 하실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 병에 걸렸던 나병 환자들도 하나님은 사랑하십니다. 그러므로 돌아온 그 한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의 관계로 그를 이끌어 주신 것입니다. 그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예수님께 부르짖을 때는 멀리 서서 외쳤습니다. 그러나 이제 한 사람의 나병 환자는 치료함을 받았기 때문에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서 주님을 보고 멀리서 예수님을 희미하게 보던 그 나병 환자가 이제는 눈앞에서 예수님을 보는 것입니다. 주님을 가까이 하는 복을 이 사람이 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회복되는 것입니다. 치료받은 이상으로 예수님과 가까이 하는 복을 받고 예수님의 더 큰 은총을 받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이 사람에게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내가 지금까지는 질병으로 말미암아 쓰러진 인생이었고 다른 사람이 가까이 하지 않고 멀리 피해 다니는 그런 패배의 인생이었고 외톨이의 인생이었다. 그러나 그 쓰러지고 좌절된 인생에서 일어나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 돌아온 나병 환자 한 사람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10사람이 다 치료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육체의 나병만을 치료받았습니다. 그러나 이 한 사람에게는 일어나라는 것입니다. 마음도 치료하시고 예수님과 더불어 교제하는 그런 생명의 영적인 복도 내려주신 것입니다.
내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치료 안 받은 것처럼 내 믿음이 앞으로의 어떤 일이 다가와도 너를 구원할 것인즉 믿음으로 살아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우리에게 있어서 발등에 떨어진 문제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음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발등에 떨어진 불이 꺼지고 문제가 해결됐을 때 더 주님께 가까이 나가고 더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더 큰 복을 누리고 더 깊은 하나님과의 교제와 사랑 가운데 들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께서는 범사에 감사하라고 했어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범사에 감사하라. 그런데 범사라고 하니까 우리가 이 한자 용어를 요즘에 많이 쓰지 않고 또 한문을 직접 쓰지 않기 때문에 무릇 범자 일사자 쓰는데 그것을 잘 그냥 평범하게 이해할 수 있어요. 그래서 순수한 우리말로 번역하는 것도 좋아요. 어떤 처지에서든지 그게 범사의 뜻입니다. 어떤 처지에서든지 감사하라. 오늘 우리가 찬양을 부른 것처럼 슬플 때도 감사하고 기쁠 때도 감사하고 외로울 때도 감사하고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문전성시를 이룰 때도 감사하고 어떤 처지에서든지 감사하라는 그게 범사에 감사하라는 뜻이에요. 그럼 우리가 범사에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 은혜 두 가지를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성경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라.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주셨어요. 그래서 성경을 주심으로 범사에 감사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는 내 인생이 어찌 이리 모질고 힘든가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인생을 하는 사람이 성경을 읽어보면 성경에서 예수님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많은 사람들이 상당히 모진 인생을 산 것을 우리가 읽을 수 있어요. 아니 하나님의 사랑을 못 받았으면 우리가 이해되는데 하나님의 그런 뜨거운 사랑을 받은 사람이 그런 힘들고 어려운 여건 속에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그걸 읽을 때 내가 지금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께서 나를 모르시거나 나를 미워하시거나 나를 버리신 것이 아니구나. 그것을 우리가 알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다니엘을 보면 다니엘은 우리가 정말로 여러 대를 거쳐서 그 총리를 하고 바벨론에서도 또 바사 그런 나라에서도 총리를 한 그런 훌륭한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다니엘이 유대인으로서 사로잡혀간 포로 출신입니다. 포로로 붙잡혀간 사람이 그렇게 크게 성공했어요. 그런데 포로로 붙잡혀가서 성공하기 전에 그 삶의 상황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 삶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좌절하고 어느 날 자기가 이성이 들고 이제 좀 철이 들어서 생각해 보니까 자기가 2등 국민이에요. 그 나라에 있어서 자기는 1등 국민이 아니라 그 나라를 지배하는 자의 그런 국민이 아니라 사로잡혀 온 사람이고 멸시받는 종족 가운데 자기가 속해 있다는 것을 알면 사람들이 좌절합니다.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이 그야말로 경제적으로도 세계 10위권에 들고 축구도 16강 들었으면 더 좋았을 텐데 그래도 32강 들은 것이 지금 상당히 잘한 거예요. 잘한 것이로 그래가지고 더 잘하면 우리가 더 어디 가서도 이제 다 이길 수 있다 하는 그런 그것을 나타낼 수 있는데 어렵고 힘든 그런 대한민국 시절에는 해외에 가서 살아갈 때 말할 수 없는 모멸과 멸시감을 느낍니다. 그래도 그런 가운데서 갑자기 기아자동차나 현대차가 나타나면 눈이 번쩍돼요. 우리나라가 이런 식으로 발전하고 성장했고 사실 오늘날 우리나라는 세계 어느 나라든지 다 갈 수 있는 여건을 가지고 있어요. 사실 이런 최상급의 그런 국가 여건입니다. 나라가 연약하면 그나 백성들이 멸시를 받고 특히 해외에 가면 애국자가 된다는 것은 그것을 피부 적나라하게 왜냐하면 외국 사람하고 같이 사니까 느낄 수 있습니다. 다니엘이 지금 포로로 붙잡혀 왔어요. 자칫하면 삐뚤어 살기 쉬운 그런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니엘이
성경을 읽었어요. 주님,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그러면서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음식의 규정을 지키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그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이 그 말씀을 읽고 마음의 뜻을 정했어요. 그래서 다니엘서 1장 8절에 보면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기로 다니엘이 마음을 정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읽으면서 우리도 이 세상을 내 마음대로 살아가지 아니하고 내 인생이 이와 같이 그야말로 백도 없고 여러 가지 삶의 여건도 힘드니까 포기하자, 그런 마음이 들 때 다니엘서를 읽으면서, 다니엘은 사로잡혀온 사람 중에서도 하나님의 백성답게 유대인답게 살도록 마음을 정했는데 그래도 내 처지는 그거보다 낫지 않은가.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그야말로 주님의 말씀대로 살기로 마음을 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부터는 이제 앞길이 열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십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도 여러 번 다니엘이 위험에 빠졌죠. 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도 위험에 빠졌죠. 그러나 끝까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다니엘과 세 친구에게 하나님께서 머리되고 위에 있는 복을 내려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감사거리거든요. 성경을 읽지 않았으면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용기를 내지 못합니다. 성경을 읽지 않으면 내가 이렇게 혼자 살아가다가 그야말로 슬프고 비참하게 실패하면 어찌갈까 마음의 두려움도 생긴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 마음을 굳게 하고 내가 믿음으로 전진하면 주님께서 반드시 나를 세우시고 사랑해 주실 것이다.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실패하기도 하고 사업에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 질병에 걸리기도 하고 또 가난 속에서 눈물을 흘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경에는 그거에 해당되는 말씀이 많이 있어요. 시편 107편 20절에 보면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신도다. 치료의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저주를 물리치는 말씀이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가난을 극복할 수 있는 믿음을 주는 말씀이 있어요. 고린도후서 8장 9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십니다. 이 말씀을 성경에서 읽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을 읽을 때 성경의 말씀이 우리 속에 타오를 때까지 읽어야 돼요. 그 말씀을 한 번 읽어가지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불꽃처럼 타올라야 돼요. 요즘에 TV에서는 가끔 무슨 서바이벌 게임 해가지고 무슨 무인도라든지 어디 그 정글 속에서 살아가는 그런 법을 체득하는 그런 연예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보면 중요한 것이 불을 피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무를 막 부벼가지고 불을 피워야 되는데 얼마나 힘든지 그야말로 손바닥이 불이 붙는 정도로 해야 불이 켜지는 거예요. 불을 켜야 그 다음에 고기도 구워 먹을 수 있고 따뜻하게 몸을 말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그냥 나무로 차곡차곡 쌓여 있어야 역사하는 힘이 없어요.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속에 타올라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머릿속에 있어가지고는 힘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들이 예수님에 대한 그런 말씀을 들었어요. 예수님의 순환에 대한 말씀도 들었고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들은 구약 성경을 아는 유대인들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죽으셨다 부활하신 그것을 믿지 못하고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부활하신 후에 나타나사 믿음이 없는 그들을 책망하시면서 성경을 가르치는, 그래서 메시아가 이 땅에서 고난을 받고 죽으시고 부활할 것을 오경과 선지서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쭉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하실 때 나중에 그 두 사람이 간증합니다.
우리가 그 말씀을 들을 때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다냐.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그들의 마음 가운데 있는 말씀을 타오르게 그야말로 불붙게 하신 것입니다. 치료받으려면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다는 말씀을 100번, 1000번, 10,000번을 외워야 돼요. 그래서 그 말씀이 마음속에 타올라야 돼요. 예전에 조영기 목사님께서 그 목회하실 때 어떤 그런 후두염에 걸린 분이 오셨는데 기도해달라고 하니까 기도하시고, 권사님 열심히 기도하십시오. 그래서 내 목이 아파서 난 기도 못합니다. 약간 불만족으로 얘기를 했어요. 아, 그래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다는 것을 10,000번 써가지고, 이 손은 멀쩡하니까 이거 변명 못하죠. 10,000번 쓴 후에 다시 오면 제가 또 기도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꼼짝 못하고 가서 그 10,000번을 쓰는데 100번, 1000번, 5000번, 10,000번을 쓰면서 말씀이 마음에 타오르고 말씀에 불이 붙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10,000번을 쓰는 중에 후두염이 깨끗이 나왔어요. 하나님의 역사가 말씀을 통하여 기적을 나타낸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기도받으러 상냥한 목소리로 목사님 저 나왔어요 하면서 기쁨과 감격의 목소리로 찾아오셨다는 간증을 들었습니다. 말씀이 타오르게. 예수님께서 부유하신 자로 돼 가난하게 되시면 너희로 부욕케 하려 하심이라. 그냥 말씀 들어야 주님께서 나를 위하여 부욕케 하신다고 했는데 내 삶은 왜 이리 계속 힘듭니까? 말씀이 타올라야 된다. 그러면 저주와 가난이 떠나고 하나님의 풍요가 우리 삶 가운데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는 끊임없이 원수마귀가 우리를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마귀를 대적하는 거예요.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면 저가 피하리라. 예수님께서도 광야에서 시험을 받을 때 그 사탄을 말씀으로, 신명기 말씀으로 이 돌을 명하여 떡을 만들어 먹으라 할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냐. 마귀를 물리친 것입니다. 세상에서 다가오는 어떤 어렵고 힘든 일이 있어도 그에 상응하는 이것이 다가오니 세상의 거대한 힘을 내가 어찌 감당하랴 하고 주저앉지 말고 성경 말씀을 부지런히 읽고 성경 말씀으로 대적하여 싸우면 우리의 앞길이 열리고 장애물이 떠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은 마음의 생각과 뜻을, 사람들이 얘기할 때 솔깃해서 넘어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하면 그 말씀의 검이 날선,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해가지고 그 거짓된 생각이 그냥 쪼개지고 그것을 쳐부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상대방의 그 마음을 꿰뚫어보고 간파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짓에 빠지지 아니하고 사기에 속아 넘어가지 아니하고 이 세상의 어떤 일에 있어도 승리와 능력으로 전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보배가 성경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주신 것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해결책이 없고 앞길이 어둡다 하지 말고 성경을 읽으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으세요. 아는 말씀이 있으면 그 말씀을 부여잡고 1000번, 10,000번을 그 말씀이 내 속에 부딪혀가지고 온몸이 말씀으로 타오르도록 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럼 하나님의 영광의 역사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그리고 또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것은 성령님을 보내주신 은혜를 감사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범사에 감사하고 어떤 일이 다가와도 감사할 수 있도록 성령을 보내주셨어요. 주님께서는 일하는 사람의 그 길에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십니다. 사람도 열심히 일하는 소 입에 망을 씌우지 않아서 먹고 열심히 더 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처럼 주님이 일을 행하는 우리 모든 삶에 은혜를 내려주시는데 가장 큰 은혜는 성령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사야 42장 1절에 보면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를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에 정의를 베풀리라. 주님께서 붙드는 종 택한 사람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온 이방에 하나님의 정의, 그거 얼마나 힘들겠어요. 이방 사람, 유대인들도 잘 안 믿고 선지자를 핍박하던 시대였는데, 그러나 정의를 이방에까지 베풀 수 있는 그 힘이 성령이 임해서 그 일을 수행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구약시대에는 선지자라든지 제사장이라든지 왕이라든지 특별한 사람들만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그러나 오늘날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누구나 성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성령의 강림이에요. 예수님의 제자 120명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어요. 그리고 나서 뛰쳐나와서 수많은 흩어진 유대인들이 다 모였어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가득 모여 있는데 그 사람들에게 증거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상한 사람이 아니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여 죽인 예수님을 우리가 믿었는데 그 예수님께서 죽으신 후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의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주셔서 오늘 우리가 방언을 말하고 너희가 보는 이와 같은 놀라운 일을 행하게 된 것이다. 그 말을 들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베드로에게 묻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찌 알고 주 예수를 믿고 회개하고 침례를 받으라.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주시리라. 예수님을 믿고 침례를 받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믿음이 담대해져요. 세상에서는 끊임없이 마귀가 우리를 참소하고 길가에 떨어진 씨앗을 지나가는 새가 그것을 주워 먹는 것처럼 그 마귀가 우리 믿음을 빼앗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임하시면 우리가 믿음의 담대함을 갖습니다. 아무도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주라 시인하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게 된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계시는 거예요. 성령께서는 우리 마음 가운데 보증을 주시고 인을 쳐주십니다. 고린도후서 1장 22절에 보면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성령이 따라서 하세요. 성령이 믿음의 보증입니다. 나는 성령의 인치심을 받았습니다. 성령께서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에 어려움이 다가와도 나는 성령의 인침을 받은 사람이다. 마귀가 참소합니다.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딸이 아닌즉 이와 같이 질병이 다가오고 어려움이 다가왔다. 그때 우리는 마귀야 물러가라. 나는 성령 받았다. 성령께서 나는 인침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인즉 떠나갈지어라. 그래서 성령을 주심을 감사하고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면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었은즉 자녀는 당연히 유산을 상속받게 됩니다. 하나님의 유업을 이어받는다는 것입니다. 어떤 그 조금 과장해서 그 아버지가 수백억 원 그 재산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그 아들은 당연히 그 유산 받을 것을 기대하고 생활에 그 기쁨을 얻을 거 아닙니까? 조금 어렵고 힘든 일이 있어도 아버지가 수백억 원을 가지고 계신즉 나에게 그래도 100억이라도 주시겠지. 기대할 거 아닙니까? 하늘과 땅을 지으시고 모든 것을 소유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유업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므로 하나님의 딸이므로 이어받을 유업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6절 이하에 보면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여기에서 아들이라는 것은 고대 이 성경 기록될 당시만 해도 여자들은 유업을 대부분 안 받고 아들이 받았으니까 아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에는 이제 상속법이 개정되어 가지고 아들, 딸 똑같이 1대1로 받으니까 오늘날 이 처지에서 이 성경을 기록했으면 자녀라고 썼을 거예요. 그러니까
딸들도 전혀 걱정하지 마시고 나는 하나님의 유업을 이어받을 자다. 그러한 확신 가운데 지내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실 뿐만 아니라 자녀는 하나님의 유업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유업이 조금 적은 사람도 걱정할 거 없어요. 하늘나라의 유업이 있고 하나님께서 그 유업을 이 땅에서도 나눌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유업을 가진 자로서 얼마나 담대하고 자신 있게 살아갈 수 있는지 범사에 감사. 나는 유업을 가진 자다. 그러므로 어떤 처지에도 나는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마음의 담대함과 배짱을 갖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주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 것은 성령은 파라클레토스라고 했어요. 이 파라클레토스는 우리가 잘 모르죠. 그걸 보혜사라고 번역을 했는데 이 보혜사라는 것은 중국어 성경에서 나온 단어예요. 그래서 중국말로는 보혜사가 파라클레토스하고 발음이 비슷하답니다. 그러니까 이 보혜사는 중국 사람들에게는 이해가 돼도 우리에게는 별로 이해가 되지 않아요. 이 보혜사가 그 파라클레토스 이름하고 비슷하게 그같이 음력했을지라도 뜻도 조금 비슷하게 보호할 보자에다 은혜해자 스승사자를 썼어요. 그래서 우리를 보호하고 은혜를 주시는 스승. 그러니까 그 보혜사도 우리에게 한자말을 우리가 하나씩 생각하면 의미가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너무 어렵게 그렇게 또 하면 마음에 쉽게 와닿지 않죠. 그래서 이 보혜사는 그냥 파라클레토스라고 하든지 아니면 영어 성경에서 번역하는 것처럼 쉽게 우리말로 번역하는 게 좋아요. 영어 성경에는 컴포터라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를 위로하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은 우리를 위로하시는, 성령님은 우리를 위로하시는 보혜사예요. 또 예수님께서 그 보혜사란 카운셀러로 번역했어요. 상담자라는 거예요. 우리를 변호하고 상담해 주는 그런 분이 성령. 또 어떤 영어 성경에는 헬퍼라고 번역했어요. 돕는 분이라는 거예요. 돕는 분.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님이 따라서 성령님은 돕는 분이시고 위로자이시고 변호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변호자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억울한 일이 있어도 변호사를 불러야죠. 그런데 성령님께서 우리를 억울함을 풀어주시는 변호인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이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함께 있으니 나는 적막강산이고 아무도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없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사람은 돕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성령님이 떠나지 않고 우리를 도와주심으로 범사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성령님은 우리를 버리시지 않습니다. 세상 끝날까지 예수님이 함께 계신다고 했는데 세상 끝날까지 함께 계신 예수님이 성령으로 함께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으로 함께 계셔서 우리를 돕고 변호해주고 위로해 주시고 주의 능력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성령님을 생각하면 어떤 처지에서도 우리가 감사할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성령님이 우리에게 함께 계시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선물을 주십니다.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그게 은사입니다. 옛날에 어른들이 그 시골에 그 친척이나 어디 그런 데 방문할 때는 선물을 사가지고 그래서 어른들이 오는 것을 기뻐하는 거예요. 애들이 기다려. 어른 중에 어른이신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오시는데 빈손으로 오시겠습니까? 우리에게 은사로 채워주신다고 성경에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8절 이하에 보면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성령님께서 이 다양한 은사입니다. 선물입니다. 선물. 은사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고 의지하며 살아가면 어느 날 방언이 나옵니다. 하나님 방언을 주옵소서. 기도하면 방언을 주시고 또 방언 기도를 열심히 하다 보면 방언 통역의 은사가 나타나서 방언들을 통역할 수 있어요. 또한 성령의 충만함을 얻고 방언으로 기도하면서
아픈 사람에게 손을 얹고 기도하면 병든 자가 치료함을 받아요. 더 나아가서 병 고치는 은사를 주님께서 주실 수도 있어요.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는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주님 나는 지혜가 부족하니 지혜를 주옵소서 하면 주님께서 지식의 말씀의 은혜를 내려주시고 지혜의 말씀의 은사를 주셔서 요즘에 인공지능이나 온갖 것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더 이상 공부할 필요도 없다고 그러는데 인공지능이 발전하려면 아직 멀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이 뉴스에서 인공지능에 의해서 그 뉴스의 헤드라인을 장식하는 그것을 계획을 했어요. 그런데 인공지능은 사람들이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아직 모릅니다. 그래서 9.11 사태가 일어났을 때 구글에서 그것을 그 가장 톱 뉴스가 무엇인지 인공지능에 했더니 인공지능에서는 지금 9.11 테러 나오고 그 무너졌는데 얼마나 그게 최고 세계 뉴스 아닙니까? 그것이 맨 끝에 장식됐다는 거죠. 세상의 기계적인 지식으로는 아직 모든 사람들을 판별하고 승리하는 길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인간을 만드시고 인간의 마음을 아시는 성령의 지식의 말씀을 은사를 받고 지혜의 말씀의 은사를 받을 때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유익한 일을 할 수 있고 사랑받고 존경받는 인생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성령의 선물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성령의 은사가 우리에게 항상 함께 있으니 우리는 어떤 저지에도 살아날 길이 있고 어떤 저지에서도 감사하며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우리에게 성경 말씀을 주시고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 것을 잊지 않고 감사하는 삶을 살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0명의 나병 환자가 발등에 불이 떨어져서 예수님께 나와 치료함을 받았습니다. 그 사람은 발등에 불만 꺼지면 일이 끝난 줄 9명은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한 사람은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예수님 앞에 돌아와 그 무릎 앞, 발 앞에 엎드려 주님께 감사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에게 일어나 가라 그렇게 말씀하심으로 눌리고 좌절된 인생에 새로운 회복과 자유의 복을 내려주셨습니다.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예비하신 크고 은밀한 일이 우리에게 더해지는 복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항상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그 크고 은밀한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리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을지라도 감사할 수 있는 것은 우리에게 삶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성경을 주셨어요. 성경이 있으니까 그걸 읽어보고 감사해야 돼요. 살 길이 있어요. 살 길.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는 성령을 보내주셔서 성령께서 우리 길을 인도하시고 파라클레토스가 되셔서 우리의 위로자가 되시고 보혜사가 되시고 돕는 분이 되시고 변호인이 되셔서 우리 길을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성령님께서는 언제 어느 때에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선물을 주십니다. 그 성령의 은사를 받으면 이 세상에서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이 시작할지라도 하나님의 선물을 받은 사람은 반드시 승리하고 머리되고 위에 있는 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모든 말씀과 성령과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감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